오늘 말씀 제목은 빚진 자입니다. 어제 저는 정말 긴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전히 3시쯤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6시에 교회에 왔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포럼 정기 기도회가 열렸고, 이어서 광주 지역 장로연합회 부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점심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 애찬을 섬겨주셨습니다. 안내 등 많은 섬김이 줄을 이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두 분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엘 목사님, 오늘 또 은혜 중에 3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안내, 조찬 준비, 찬양 사역으로 섬겨주신 청사교회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신 임원들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 샬롬 스쿨 아이들의 힘찬 아멘.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랬더니 시 목사님이 이어서 글을 달았어요.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아이들의 아멘 소리는 천사들의 노래보다, 종달새들의 노래보다 아름답고 황홀하다. 아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사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구나. 박수로 감사합시다. 여러 분야의 칭찬이 있었지만 역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칭찬이 많습니다. 이어진 장로의 세미나, 임원들이 계획한 것보다는 작게 모였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대치로 모인 거예요. 이 시대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 박천석 장로와 총무 박규석 장로가 참 좋은 장로들이에요. 그분들은 긍정의 아이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섬기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행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선물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경품 1등 초대형 컬러 텔레비전을 김병관 장로님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샬롬 스쿨에 자기는 기증하겠다. 이야, 손주가 샬롬 스쿨에 입학을 했는데 하여튼 샬롬 스쿨 어딨다 그거 무조건 걸어야 될 것 같아요. TV를 볼 일이 없어도 어디다 걸어놔야 돼. 할아버지 이름을 딱 새겨놔야 돼 거기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위로를 많이 주십니다. 더 큰 소득은 어제 행사에서 우리 이혜린 첼리스트 권사님이신데요. 야, 나는 이 권사님 어제 만나서 어제 오후 내내 부흥회를 했어. 이 권사님하고 추교전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날짜를 잡아두었는데 어제 장로회 세미나에 오셔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따님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K문화를 강조하는 중인데 첼리스트로, 이 첼로로 진짜 세계를 누벼야 되는 그런 영성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로 이사 오라고 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성령의 사람이라 예사롭게 듣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오전에 또 우리 노회 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오후에 제대로 저희 교회에서 아마 간증 공연을 하시는데 아마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세미나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박천석 회장 장로와 행사 점검을 위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 장로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부흥 미션이 뭡니까? 5대 신앙은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요즘 목사님이 부흥 미션 하는데 부흥 미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부흥이 본질이라면 부흥 미션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를
후대에게 흘려보낼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이 세대 통합 목회입니다. 통합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샬롬 스쿨입니다. 마룻바닥 영성입니다. 잔치집 영성, 그 안에 K문화도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선교 기업입니다. 이것이 부흥신앙을 전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동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번에 아주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웃으면서 저는 가는 곳마다 광주 청사교회 장로냐고 오해를 받습니다. 홍보를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청사교회 장로예요? 라는 말을 많이 듣고, 혹시 목사님에게 뭔가 강의 요청, 부흥의 요청을 할 때에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자를 건 자릅니다. 그분 바빠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박 장로님의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대놓고 묻더래. 청사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왜 그 교회는 그렇게 빚이 많아서 허덕인다냐? 그리고 왜 목사님은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장로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다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 장로가 그 말에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온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목사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어제 세미나 때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장로님들이 제게 와서 오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협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박찬석 회장 장로가 이제는 더욱 강력하게 청사교회를 소개할 명분을 얻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구나. 앞으로 내가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소개하고 자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채가 많아서 허덕이는 것이 우리 교회 부흥 스토리인데 내가 이 부분을 더 많이 드러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제 저는 하루 종일 기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쪼들리게 사세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사람들처럼 어디다가 투자를 하셨습니까? 도박을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고급 승용차를 한 두 대 타고 다니시나요? 여러분 삶이 왜 이렇게 쪼들리십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못 먹고 못 입고 사십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고 쪼들리는 것, 자녀 때문 아닙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은퇴하고도 자녀 교육비 이 대출받은 거를 해결하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정말 못 먹고 못 입은 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출산을 거부합니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해요. 연령대별로 양육비가 조금 다르지만은 이를테면 영유아 한 60만 원대, 초등 한 70만 원대, 중고등 한 90만 원대, 대학생을 100만 원만 잡아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1억 이상이 듭니다. 대학 보내버리면 2억 이상, 여기다가 연수 좀 보내고 유학 보내잖아요. 최소 한 사람당 3억 이상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녀 하나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까? 젊은이들이 출산을 거부해버린 거.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그렇지 자기 직업을 포기해야 돼요. 평생 공부 몇 억이 들어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됐는데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 때문에 내 직장으로부터 정당한 기회를 놓칠 때가 많고 오히려 그 자녀 양육 때문에 많은 기회를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까? 전 어제도 우리 최은호 집사님 얘기 이름만 밝히지 않았고 장로님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라미를 선물로 받은 뒤에 최은호 집사님 부부가 제게 가슴에 고백을 나누었던 거 잊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다 치유가 되었대. 회복이 되었고. 그런데 여전히 가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러 가정교회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인생이 힘들다. 참 삶이 힘들다. 노후가 걱정돼. 늙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막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더라는 거예요. 네가 뭐가 힘들어? 당신은 아들이 있잖아. 당신은 딸이 있잖아. 당신이 뭘 노후를 걱정해? 당신은 아들이 있잖아. 당신은 딸이 있잖아. 우리가 힘들지. 우리는 자녀가 없잖아.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없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별로 없어. 두 사람 먹고 사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근데 이제 우리 최은호 집사님 가정에도 아들이 생겼어요. 경제 지출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최은호 집사가 선교 기업을 이끌면서 처음으로 빚 독촉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들 부부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 없어서 힘든 것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내가 힘들어도 자녀 없어서 힘들었던 것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빚진 자 교회가 됐나요? 오늘 제목은 영적인 빚진 자가 아니야. 진짜 그 부채 빚을 말하는 거예요. 저의 또 다른 이름이 빚진 자의 빚진 자. 왜 우리 교회가 빚진 자 교회가 되었냐고요. 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헌금을 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새벽마다 헌금하는 거 보십시오. 어떤 분 우리 교회 등록하더니 뭐 다른 교회 뭐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떠나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교회는 뭔 새벽마다 헌금을 많이 하니? 아니 지가 헌금도 한 것도 아니면서 헌금 많이 한다고? 우리 교회 헌금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 헌금 엄청나게 합니다. 주보 한번 보십시오. 한 페이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허덕입니까? 내가 또 물어볼게요. 맞벌이까지 하시는 여러분, 왜 그렇게 돈돈돈 하세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큰 빚 지게 되었냐고요. 세대통합센터 건축하고 나서, 은혜채플 건축하고 나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자녀 교육 포기하면 여러분 편하게 사시잖아요. 자식한테 손주한테 투자하는 것 정리해버리면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태현 목사도, 우리 김지연 권사도 이제 아들 딸이 서울로, 경기도로 이렇게 학교를 가니까 당장 김지연 권사도 돈이 딸린다는 거예요. 차비 들어가지, 방어도 줘야지. 여러분이 삶이 힘든 게 자식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금 다른 교회는 뭐 집도 몇 채씩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없으시잖아. 어떻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피 흘림이 없이 사람이 세워집니까? 만약 피 흘림 없이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겠어요?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말씀에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안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교회야. 한 사람 세우기 위해 우리는 학교 시작했으니까. 예전에 생명 도둠터, 지금은 매매한 저주택 건물도 대단한 사람 몇백 명 세우려고 우리가 그 건물 샀습니까? 아닙니다. 5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잃은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려버린다는 거예요. 식구와 벗을 불러가지고 양을 찾지를 말든가 잡아먹지를 말든가. 아니 잔치를 벌려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사람 세우는 기쁨 아닙니까? 9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이 드라크마는 10개가 있어야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하나가 빠져버리면 안 되듯이 그 하나를 찾아서 연결시킬 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걸 연결시켜 놓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광주 지역에 교회 부채 정리했다고 큰 소리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려. 그 교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노인 빼놓고는 없습니다. 헌당식하고 부채는 다 갚았는데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이단들은 절대 어린 세대들한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돈을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침투합니다. 대학생들을 딱 침투해서 취업 문제 도와주고 결혼 문제 도와주니까 취업하자마자 11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대출받아서 교회 다 갖다 바칩니다. 바로 돈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0세부터 3세 뭔 돈을 뽑아냅니까? 김민희가 자녀를 또 하나 얻었습니다. 그 할머니 진선미 권사님한테 축하해요. 우리는 너무 기쁜데요. 그 아버지는 어깨가 무겁겠죠. 한 놈이 더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경제 부담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않아 버리면 전혀 부채를 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하나 키우는데 1억에서 3억 든다니까요. 우리가 소박하게 키우는 게 그래. 영어 유치원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특별 사교육 보내버리면 그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샬롬 스쿨 100명의 이 새벽 예배자를 세우는 일이 그냥 됩니까? 30억짜리 건물을 세워서 주중에 저놈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벽 예배자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일 아침은 6시가 새벽 예배입니까? 샬롬 스쿨 안 다닌 다른 주일 학생들을 1시간 놓쳐서 새벽 예배 경험하게 하자는 게 본래 취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됩니까 지금? 샬롬 스쿨 안 다닌 친구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되냐고요? 안 됩니다. 새벽 예배 한번 드리게 하려고 30억짜리 건물을 세웠어요. 저거 세금 1억 넘게 냈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저기에서 일하는 일터 선교사, 물론 일반 학교에 비하면 너무 턱없는 생활비지만은 그 생활비가 한 달이면 몇 천만 원씩 나갑니다. 먹기는 얼마나 먹는지.
선교 기업의 시작 의도도 뭡니까? 자녀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벌면 학교에 헌금하겠다. 그들이 커서 거기서 일하게 하겠다. 우리 들레미 이 러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명까지 축구를 썼어요. 10명까지. 마을 기업으로 확장돼 가지고 그 기업들 하나가 앞으로 커지면 거기서 20, 30명이 먹고 삽니다. 어찌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 빚지고 돈 빌리고 때로는 자존심 내려놓고 경찰서 가서 빌기도 하고, 요즘에 우리 김은주 집사님이 아들 나열이 학교 보낸 뒤부터 계속 센터에 자주 보여. 김병관 집사님 딸 있잖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그래? 내 아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니까 계속 시간 나면 오고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집으로 가버릴 건데 시간 나면 또 교회 차 한잔 마시고 있다가 데려가고. 자녀를 위해서는, 한 여러분 옛날에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비가 없어. 그러면 엄마들이 자존심을 뒤로 물리치고 가서 10만 원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수학여행 안 보냈습니까? 어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유학 보내기 위해 금반지 팔고 목걸이 파는 것을 전혀 문제로 삼지 않아. 유학비 보내야 되는데 목걸이가 뭔 문제예요? 지금 유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위해 목걸이 한번 팔면서 뭐 울었다나? 내가 이러면 교회로 목걸이도 팔.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목걸이 안 돌려준 거 감사하세요. 나 목걸이 쇠사슬을 하나 걸어버릴지도 모르겠네. 금이 좋냐? 나 금. 제가 너무나도 나는 당연스럽게 여기고 살았던 내용인데 박전수 장로가 한마디를 하면서 뭐가 확 내 안에 살아나더라고요. 샬롬 스쿨 아이들을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왜 샬롬 스쿨 같은 아이들을 못 세웁니까? 여러분, 광주에 대형 행사할 때 3.1절 기념예배 드릴 때도 우리 교회 아이들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광주의 대형 교회가 어디 한둘입니까? 근데 왜? 그들은 부채는 정리했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지 않았어요. 빚진 자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샬롬 스쿨과 같은 아이들을 못 세웁니다. 아멘 소리가 종달 소리보다 아름답다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밥을 해서 대접을 했어. 어떤 목사님이 사진 찍어 가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식탁을 차릴 수가 있겠느냐고. 그런데 카톡방에 그 사진은 올라오지 않아. 하지만 아이들의 주여 삼창 소리는 카톡방에 올라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아이들의 소리가 총달새보다 천사들이라고 말하지만은 교회들마다 이 천사들을 못 세우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을 장관으로 세우고 위대한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십니까? 지금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 은퇴하고 나서도 아들, 딸한테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지금도.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투자 안 하십니까 지금? 내 이름 불러볼까요? 제 개인 빚이 왜 생겨났습니까? 어떤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백 목사, 너만 아파트 없지. 목사님들 다 아파트 있어야? 나보고. 난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저는 그래도 이 교회에 올 때 큰 돈은 아니었지만 퇴직금 받아 통장에 돈 넣어가지고 왔어. 플러스 상태로 왔어 우리 교회. 근데 처음으로 대출받은 게 원해농협의 우리 장모님과 둘이 샬롬 스쿨 교실 만들 2,500만 원씩. 그것이 처음 제 개인 빚의 시작이네요. 학교 세울 때 5천만 원 헌금. 수도 없는 헌금들을 제 두 아들 세 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한 것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부끄러우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 키우기 위해 식모살이 알아요? 부끄럽게 생각 안 했습니다. 머슴살이 알아요? 나는 머슴 지게를 질지라도 너는 가르칠 테니 잔소리 말고 학교 가거라. 느헤미야 4장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성벽 재건이 왜 필요합니까? 성벽 재건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어디 죽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나와 내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백성들은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은 자녀들을 생각하며 싸웠습니다. 청교도들은 배고팠지만은 하버드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조들은 배고팠지만 599개 서울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599개 초등학교를 세웠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구청장이 없을까요? 돈 들여서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들 선거철만 되면 와서 예배하는 척하지만 성경책도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성학교 들고 왔는데 성경책을 거꾸로 들고 기도한 척 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문자 보냅니다. 일정 관리합니다. 인사치레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을 들여 투자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가정에서는 교육비 투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나는 채원의 가슴이 이 고백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 지금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들 없을 때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야. 왜?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는데. 어제도 저는 아들이랑 온종일 사역을 하고 도민이랑 둘째 놈은 지금 엄마 병실에 누워서 있다가 지금 오늘 지 엄마 데리고 기차 타고 내려올 거고, 아들이랑 저녁 신방을 가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아들이 곁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힘든 게 아니야. 정말 우리 아버지에게 저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그 박천석 장로 아는 그 장로님의 마음과 같진 않으셨나요? 나 깜짝 놀랐네요. 어제 나는 이제 이 소리를 전 세계에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빚있는 걸 나는 앞으로 영광스럽게, 왜? 우리는 어디다 기도원 지어서 우리가 어디 공동묘지 사가지고 빚진 게 아니야. 오직 다음 세대를 신앙 전수, 마룻바닥 신앙 전수,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소외배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마룻바닥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방석 깔아놓고 그래서 그때 마룻바닥 영성 전수하기 위해 의뢰체포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제가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 일을 위해 돈 빌리러 다니는 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제 말했 장님들한테 내가 아무한테나 돈 빌려달라 한 거 아니야. 나를 보고 세계적인 목사라고 말하는 그 인간한테 말했어. 내가. 여러분도 혹시 교회에 뭔가 재정 문제에 도움을 주셨나요? 여러분, 마무리 관리 잘하세요. 역사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의 큰 논문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고 종이 됐을 때 반드시 우리 교회 그 여러분들의 헌신을 그들은 기억할 거라고요. 요괴배반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 언젠가 천자 목사님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겠죠. 난 어제도 에덴이를 보면서 그 가정교회 가정신방을 했단 말이에요. 에덴이가 같이 밥을 먹는데, 어른들하고 밥 먹는데 아무 불편함을 주지 않아. 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통제교육 한 번만 경험하면 이렇게 착한 아이로 자라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아이를 천사로 보니까 통제를 해버리지 않습니다. 미치광이 돼버립니다. 아이 하나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손가락 다 엎어버리고 빼버리고 징징대고 그 엄마는 나랑 대화를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대화 못합니다. 요즘에 그 이동환 집사님 부인 김서은 집사가 어린이집 교사가 됐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왜? 요즘 엄마들은 얼마나 유별나는데 오늘 학교에서 얘가 뭐 했습니까? 뭐 조금만 키스라도 왜 다쳤습니까? 뭐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네가 키워 차라리. 지가 집에서 못 해준 만큼 그것으로 뭔가 채워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는 겁니다. 집에서 키웠으면 밥도 안 해줄 것이면서 뭘 먹였냐고? 이 독약 먹였다 이 새끼야. 오냐? 그래 약 먹였다. 수면제 먹여서 재워버렸다. 어쩔래? 못 먹였으면 데려가 네가. 그런 신뢰도 없으면서 뭘 맡겨. 나는 에덴이 어디 에덴이만 만나도 교회가 빚이 있다고 허덕인다? 에덴이 또래 아이들 데려다 놓고 말해봐. 밥도 못 먹은다니까. 밥상 다 엎어버리고 누워버리고. 로이 요즘에 목사님 행세하고 다니는 거 보십시오. 아무도 로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유일하게 아이리만 송도가 돼가지고 앉아있다네 거기에. 나는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돈 좀 빌려오는 게 뭐 그렇게 힘드십니까? 아들 유학 보내고 아들 서울대 보내고 아들 어디 보내려고 할 때는 너 아직 가서 머슴살이도 식모살이도 하겠다면서. 교회가 빚있는 게 혹시 부끄러우셨어요? 내가 이 부분을 당당히 소개보단 게 죄송하네요. 저는 한 번도 이걸 부끄럽게 여겨본 적이 없었는데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또 돈 문제가 누군가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나는 거기서 아내 수술을 기도를 멈추고 돈 문제를 해결했네요. 근데 그것이 마음의 분노일까요? 아니 내가 돈으로 이렇게 허덕이는 것은 내가 어디다가 뭔가를 투자해서가 아니야. 아들 딸 키우기 위하여. 도민이만 바라봐도 은민이만 바라봐도 자랑스러워. 요즘에 점점 두민이가 나를 닮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알겠네 목사님 아들인지 하는 말도 나를 닮았고 사이즈도 나를 닮은 것 같고 너무 좋아 불어. 은민이는 나와 다른 약간 뭔가 좀 어벙한 끼가 있는데 두민이 말이 재밌어요.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똑부러지고 야무지고. 그런데 은민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간 사람이 어벙하고 약간 뭔가 덜 떨어지고 약간 좀 사람들 앞에 약간 뭐가 약간 자기 주장도 없고 히리버리 하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부 연합이 필요하단다. 핏덩어리로 왔는데 어느덧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됐어. 뭐가 두렵습니까? 도민이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건데 여러분 은퇴금 주기 싫습니까? 안 줘도 돼. 아들딸이 잘 될 거니까. 나는 오히려 아들딸이 준 돈 내가 신별조 해주고 갈지도 몰라. 장학금을 더 많이 주고 갈지도 모른다고요. 어제 이혜린 권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 딸로서 목사님 아들로서 서로 통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느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화 가공할 금 보석 채석 보석 옥돌이 매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원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뭐 한 돈 두 돈이요? 성막을 건축할 때도 35장 출애굽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새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해 거룩한 것을 위해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다. 더 멋진 말씀이 있어.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 살려내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강도 만난 자 살리는데 비용 들어야 안 들어요? 비용 들어야 안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진 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당당히 말하세요. 빚진 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빚진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넘치는 은혜를 시간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부부로 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구청장에 와서 기도합니까? 솔로몬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어찌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지도자가 기도합니까? 어떻게 이혜린 첼리스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연주를 하면서 행복해 합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하루 저녁을 머물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빚이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헌당을 아무리 했어도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아니한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유럽 교회를 한번 우리 가보셨잖아요. 제발 우리 교회는 빚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랑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 이제 저는 요즘에 K-팝 월드센터, K-팝 훈련센터, 연구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미친놈이라 말하지 말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려인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애국인들이 우리 동네에 넘쳐납니다. 그들을 월드 K-팝 스타로 만들어서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아니한다면 월드 K-팝 스타 한 사람만 BTS 나와도 그놈 12일조 만으로 다 끝나버려. 교회는 뭘 두려워하냐고요. 제발 저와 같이 빚진 자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